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서 6장에서 우리는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6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7장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 보면 7째 인을 떼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째 인과 함께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7 나팔 재앙이 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알려줍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루어지는 7 나팔 재앙은 7 인 재앙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7 대접의 재앙과 함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 불신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때 마지막 재앙 처음 나는 것들이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7인, 7 나팔, 7 재앙.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룩될 새하늘과 새 땅을 봄으로 완성될 구원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계시록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장 1절 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줄집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거기 줄집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지금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 시간,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시간의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거기 또 줄집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7 인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한 7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말하는 주처럼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진 그 향과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거기 줄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금 제단 앞에 드리려고 향과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줄집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이때 반 시간쯤 고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시 3절을 보십시오. 그 성도의 기도를 얘기할 때 모든 성도의 기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기도가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이런 걸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말을 잘 못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적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나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의 기도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받아가지고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도의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기도한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므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유를 가지고 땅에 쏟았다 말합니다. 땅에 쏟음에 줄칩니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제 심판이 임하는, 땅에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을 때 역사 이루어진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장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9절에 다섯째 늘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깐 쉬되 더 많은 순교자들이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진노의 그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말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진노가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는 것, 이제 여기도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땅을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이제 나팔 재앙이 임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줄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거기 줄집니다. 여러분, 피 섞인 우박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왔다. 그리고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통하여서 땅의 3분의 1, 그 다음 보십시오.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 3분의 1이 불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랬어요. 땅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출애굽에 우박으로 재앙을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 9장 22절부터 25절을 근거로.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거기 줄칩니다. 바다에 던져졌다. 이번에는 바다에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계속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 3분의 1,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 그래서 앞부분에서 7인의 재앙에서는 6장 8절을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땅 4분의 1을 말합니다. 재앙이 땅 4분의 1에 임하는데 여기는 3분의 1이 임하는 이러한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바다에 재앙이 임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바다의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바다의 오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죽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줄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며, 자, 강들, 물샘, 이번에 재앙은 강의 재앙입니다. 물샘과 강의 재앙이 임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했다. 쓴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출애굽 7장 21절에서 날강물이 먹을 수 없는 썩은 내가 나는 이러한 지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재앙이 임할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줄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 천체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늘의 재앙이 임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에게 타격이 임해서 3분의 1이 비침이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7인을 통해서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 재앙이 임했습니다. 7 나팔 재앙도 이렇게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렇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기가 심판주임을 드러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바로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애굽에서 나와 완전한
구원의 바늘 위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아직 3분의 2가 남았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의 때, 고난의 때 자꾸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저 우리나라만 해도 동해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식순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하는데 물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이러한 재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온이 오름으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또한 죽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루어진 이러한 재난을 우리는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깨워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하는 이러한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거기 주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약 100살이 된 이 요한, 그는 홀로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그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당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줄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줄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계시록에서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3번씩이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화를 3번 말했는데 바로 전에 여러분 이 나팔 4번 불었습니다. 4천사가 불었습니다. 이제 7천사니까 3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화라고 말하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통하여서 지금이라도
화가 임할 것이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 이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건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될 가족, 돌아와야 될 친척, 돌아와야 될 이웃, 돌아와야 될 친구,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지금이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재앙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는, 그리고 읽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시대에 복 있는 행복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러한 재앙이 임하기 전, 오늘 하나님은 천상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 주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7 나팔 재앙을 통하여 아직 3분의 1만 심판했기에 아직도 기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러한 재앙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심판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체험해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최후의 승리자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만나 주심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약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받고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 가족들 잘 섬깁시다. 이웃들 잘 섬깁시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온전히 주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그들이 핍박을 받으며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한 한쪽에서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 주님, 새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사는 그에게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더 나아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받았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섬김의 교우들에게 기도의 나팔수가 되어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오늘도 돌보시는 한날 누림이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